자, 첫째 페이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바른 재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짓된 재림관과 종말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참된 교회라고 성도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교회를 가도 마치 다른 교회들은 다 타락을 했고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이다. 우리 목사님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은사도 막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또 속이기도 했고요. 또 자신들의 교리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고 이게 지금 참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 재림 메시아, 성령의 분체, 이긴 자, 두 증인, 자기들이 또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 이긴 자라고 그러고 또 흰 말 탄 사람이라고 그러고 계시록 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다 자기를 동방은 대한민국이래. 동방이 대한민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주님이 태어났는데 우리 교주님이 예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우리 교주님이 메시아라는 거야. 자, 이런 말이 왜 다 거짓됐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 사람들의 논리를 듣다 보면 그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신은 성령의 분체가 되어 자신에게 성령이 임해 구원을 이끌어준다고 성도를 속이고 자신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여 자신이 예수의 분체가 된 하나님이며 메시아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맞서 참된 구원관과 재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참된 구원관은 뭐다?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만 은혜가 많고 우리 교회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단 사이비도 그렇고 어떤 교회들도 그렇고 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 골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고 교회도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사람이 사형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한 사람, 어디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 누구든 간에 복음의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뭐요? 보편적으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에게, 만민에게 주는 거지 어느 교회만, 어느 교주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어디만 막 은혜가 넘친다고 우리 교회 와야 된대, 우리 교회 와야 된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내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마치 공기처럼. 공기가 됐든 비가 됐든 여러분 악인에게건 선인에게건 뭐든지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살게 하는 것처럼 이 복음도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뭐라고요? 빨간 글로 쓴 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지. 어느 교회만, 어느 교주만, 우리만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모든 믿는 자에 뭘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한 자들에게 모두 다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간단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구원은. 아유, 너 기도 30일 해야 돼.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모두 다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 강도 우편에 있던 사람도 예수님 따라서 30일 작정 기도를 했나요? 뭘 했나요?
예수님하고 6시간 동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예수님한테 이 한마디 하고 구원받았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당신께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인정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 그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악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만민에게 주시는 은혜조차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죄는 더 큰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요? 누구든지. 교회 많이 다닌 사람? 헌금 많이 낸 사람? 열심히 뭔가를 한 사람? 선행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 사람도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복음의 한 줄만의 말씀만을 내가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 받아봤잖아요. 우리 어린이날에 선물이 뭘 잘해서 줍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권사라고 그래서, 장로라고 그래서 더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천에 내려가야 된다, 뭐를 잘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시고 십자가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과 계시다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이미 뭐요? 구원의 완성을 이뤘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요. 동방에 누가 왔고 남방 여왕이 누구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료하신 일이에요. 구원을 완료하셨어요. 2000년 전에 완료하셨는데 누가 두 증인이 됐든 누가 이긴 자가 됐든 성령의 분체가 됐든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됐든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왜 2000년이 지나서 누가 교주가 되고 누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자가 됐는데 또 누가 왜 나타나냐? 왜 또 누가 나타나냐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도 필요 없고 흰말 탄 사람도 필요 없고 그거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들인데 이것들을 전부 다 자기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 뭐다? 이미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에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누가 나타나고 온 간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번째,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있어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은 구약이고 예수님 이후는 신약이잖아요. 근데 구약은 뭐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담겨 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린 게 구약이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응한 게 누구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고, 이후에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을 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우리가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정리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 구약 말씀에 있었던 남방 여왕이 우리의 교주님이다. 또 성령께서 임한 게 우리의 교주님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다 지금 말씀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근데 이게 왜 거짓됐냐? 구약의 예언은 누구까지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구약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 이후에 예언된 게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자기가 교주라는 거야. 성경 말씀 어디에도 세례 요한까지 예언은 돼 있지만 세례 요한 이후로 태어난 사람에 관한 예언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나?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요?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낙타 털옷을 입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했던 예언은 누구다? 세례 요한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세례 요한까지가 그 예언이 다 응해서 구약의 예언은 다 응했어. 예수님까지 임해서 모든 예언은 다 임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예언은 뭐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이 이제 남아있죠.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여기다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건 다 거짓이지. 왜?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래요. 세례 요한까지 예언이 이미 다 응해서 끝났는데 거기다 남방 여왕이 누구라는 둥, 재림 예수가 누구라는 둥, 자기가 다 그걸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예언은 요한까지로 끝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또 이것을 속이고 있냐는 거야. 다 거짓말이라.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그 구원을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는 둥, 그 이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둥, 계속해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속이는 거예요. 장막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둥, 몇 명을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둥, 우리 재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 구약의 말씀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오신다는 예언은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심을 예언하였고 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에 예언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우리가 행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딱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니까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성령의 분체니까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계시해 주는 것을 통해 무슨 그런 헛소리를 말해.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만 가면은 아무도 속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영.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주의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지, 그가 누구에게만 임해서 성령의 분체가 되고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 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까지의 예언이 다 임했고 예수님의 예언이 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성경 말씀에 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렇죠? 그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전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전주에 목사님들하고 내려갔는데 누가 팜플렛 같은 걸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야. 자신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왜 그 말이 거짓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영으로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날은 무슨 날이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이제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관한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거야. 예수의 영이 이 사람한테 재림했으니까 이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거야.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죠. 그 사람이 재림해서 진짜 예수라면 온 인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홀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이끌고 하늘을 호령하시면서 이 땅에 오는 거고 만민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모습을 다 보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일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전주에 방문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습니다. 수없는 이단 사이비는 자신이 재림 예수다,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성령이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시간을 정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합니다. 과천에 모여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한다. 예수의 재림은 빙의이다. 자신의 교리가 맞고 오늘날 모든 교회는 타락했다고 오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젊은 청년 집회하는 목사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아요. 뭐 어느 교회는 죽은 교회고 어느 교회는 상교회고 이렇게 교만하게 표현을 해요. 어느 교회가 죽었대. 그걸 단위해서 설교를 해요. 어느 교회는 죽은 교회고 이런 교회는 상교회. 죽은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래. 감히 자기가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다들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인데 그 종들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매도를 해요. 많은 유튜브나 많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좁은 길이고 우리 교회만이 양의 문이고 우리 교회만이 구원의 길이래.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자신도 죄인이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지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일들에 관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아요. 그래 찬양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찬양들도 많아요. 뭐냐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찾을 사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대. 왜 하나님이 찾을 사람이 없대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날 이 작은 교회들이 온 사역을 펼쳐나가고 오늘날 70% 이상의 작은 교회며 미자립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은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하고 우리 교회는 상교회라고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어디에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곳에는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구원과 영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올바른 구원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야 뭐가 뜨겁고 어디 가야 뭐가 있고가 아니에요.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은 걸 순종하면서 내 일상이 주의 사명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의 평범한 일상이 주의 사명입니다. 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볏짐을 들고 불에 뛰어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만이 사명자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들을 끊임없이 새벽 예배마다 중보하고 몇십 년을 기다려서 그 사람 한 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자식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자이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 자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여호수아 같은 자들. 어느 교회만 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집회에만 어느 장로님 집회에만 성령 충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시고 이 자리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쫓아와야 돼? 너 거길 아니야. 여기 구원이 있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참된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 참된 지식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참된 지식이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한껏 받아들이고 믿는 자, 내 입술로 고백한 자는 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 그래서 내가 권세 있는 자예요. 권세 있는 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셨고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뜨겁게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느 뜨거운 집회에 가는 어느 아니, 내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요. 너에게 영생이 있어. 다른 데 가서 뭘 찾아. 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진 거야. 예전에 어느 목사님 만나는데 참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자주 들리지는 않는데 참 조용한 그 포천에서 포천이 아니죠. 포천, 연천, 철원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작은 교회를 하는데 이분은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주 티도 안 나는 목사님 조용해 그냥
어디 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목사님 때는 거의 사찰처럼 그냥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부려먹었대, 이 목사님. 원체 착하니까, 뭐, 목사님 이것 좀 갖고 와요. 뭐, 목사님 절로 가서 누구 좀 데려와. 그럼 목사님, 내 일을.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가 야유회를 딱 갔는데, 그 부부 목사님이 이제 오는 거야. 그 천원 목사님이라고. 성령에서 선명한 음성이 들은 거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막 화려하게, 막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막 젠 척하고, 있는 척하고, 부흥사에 쫓아다니면서 명함 만들어서 파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성도도 몇 명 없고, 철원 그 추운 데서 연탄 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티도 안 나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목사님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목사님. 그럼 저한테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디 쫓아다닐 필요가 없구나. 저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오산이 기도원도 많이 다녀보고, 누구를 좀 따르면 어떨까 그렇게도 많이더라고요. 누구는 뭐 기도 10시간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누구는 성경 500독 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이고 저는 저의 일인 거예요. 나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누구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돈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미혹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연약하면 저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그럼요. 다소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붙잡을 게 뭐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을 다 본대. 근데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졸도하고 기절한데, 왜? 이 땅의 말세 징조 때는 정말로 자연재해에서부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장엄하게 그 영광 가운데 이 나라에 지상 재림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80장처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이 찬양처럼 그 영광 중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요.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자들이 새 몸을 입고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의 행위록에 따라 하나님 심판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에요. 마치 노아의 심판에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히는 그 시간에 하늘에서부터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깊은 샘이 터져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 숨쉬는 모든 생육하는 이들이 멸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때 우리의 눈을 뜨고 생시 중에 우리 주님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그때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 읽어볼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궁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떤 일이 임할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기절을 한대요, 여러분. 기절이 뭐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때 기절하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그 일곱 대접의 심판, 나중에 이제 이 계시록도 다루겠지만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심판 때를 보면 사람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생물 3분의 1이 죽겠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징후가 있죠. 지금 제주도에는요 1000mm에 가까운 비가 왔대요. 하루 1000mm면 여러분 1m예요. 물이 1m가 온 거예요. 물이 1m. 비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는. 그러나 이걸로 여러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가 챙긴다? 하나님이 여러분 챙긴다. 그렇죠?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간증을 봤던 것처럼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육신에서 어떤 형체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위에서 어떤 이들이 내려와서 그 아버님의 영혼을 이끌고 올라가는 걸 장로님이 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사들이 다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던져지고 있는 상황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의 그 환상을 그가 보면서 불못 속에 사람들이 그냥 막 던져지는 거예요. 그 불바다 속에 사람들이 떨어져가지고 고통받고 불타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그 고통 속에 그 고통의 불바다를 생생하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또 어디에 휩쓸릴 것도 없고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이 깨닫는 대로 잘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